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꿈들이 더디되어 지연되어진다 하여 실망과 좌절하여 내 믿음이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 오늘도 믿으니 주님 속히 오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꿈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 앞에 무릎 꿇는 대로 믿음대로 마지막 성리에 응답받고 하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 교회는 대구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5시 반 정도 우리 차가 많이 밀렸고 또 특별히 우리 세비 전에 우리 공문 이영자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기 때문에 사고가 3군데 나고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설교가 짧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광야입니다. 영적 광야.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인데 우리가 평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 그리면 세상 때로는 고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격을 갖추어 주고 1분도 안 돼도 벌써 마치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거기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 이해하시겠지요 라고 준비된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선물로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7가지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7가지가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역사가 나오는데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 나와 광야에 들어가 살 길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 그때 갈증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마라를 쓴물이란 뜻이죠.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아멘.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리 맛있어도 죄악의 일부분이고 흙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 이미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거는 세상적 죄악의 결론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었는데 성도들은 보통 의무는 다 합니다. 11절을 내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그거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 외에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는 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소 안 한다고 지옥 가라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축복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수동적인 인간이 아닌 약속의 축복은 권리로 받는 겁니다. 의무를 갖고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천해서 대통령이나 구청장의 상을 받았다. 그 며느리는 고부간의 의무는 죽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리를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인간의 본분의 도리를 다하였더니 그는 그러한 상급을 세상으로부터 받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하여 축복받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강단에 무릎 꿇어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지만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금식을 해도 작정을 해도 여전하게 내 마음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결과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주일 작정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상상 속에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적인 응답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실상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 본질적인 기도를 빼먹고 결론적인 기도에 우리는 금식과 철화와 작정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대로 고생하고 응답은 없어 허무하고 또 기도는 찾아야 되고 또 말씀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반복적인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여러분들은 답습을 했을 것이고 내 뒤에 따르는 후세들도 여러분들 따라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닙니다. 그거는 결론적이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추방당하는 순간에 죄인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단어가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죄인이 원상복귀되어지려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아멘. 나의 건강 주시고 1등 되게 해주시고 물질에 축복되고, 어떤 사람은 로또 1등 되게 하려고 40일 금식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괜히 했다. 시큰 먹을 걸.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늘 산에 우리 모친을 따라가고 어른들을 따라갑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해왔으니까. 근데 늘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언도 잘하고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 영어도 아닌 것이 뭔지 했었다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못하면 이하 동문만 해도 된다 하여 엄마만 따라 이하 동문 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서 후회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은 원인을 모르는 순종은 그것은 맹종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에도 의무와 직분,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섬기고 예배 자리를 차지할 줄 몰라도 내 마음의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는 이해를 알고 섬기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해를 모르고 말씀의 이해가 부족해서 기도로만 몰아붙이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이 부흥강사고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말아먹은 사람들도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만 해. 그럼 무조건 잘 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 무조건 기도하면 1등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펴서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광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고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두가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답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인은,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론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하실 문제고, 내가 지금 급한 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아멘. 왜 나를 부르시고 주의 종을 부르는가, 성도로 부름받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결과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돌립니다. 그게 첫 번째가 마라 사건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만남의 관계는 행복보다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상처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괜히 돈 빌려줬어, 괜히 사귀었더니,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서 교회 왔다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낸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가 10,000원을 했으니 하나님이 한 달에 10만원 주겠지, 10만원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우선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고백 듣고 그런 사람을 부르려고 예수님 보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구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예요. 아멘. 1등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피와 능력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아멘.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구나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가 먼저 시행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유권인데 뭐냐면 사용권과 해수권과 생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 내 생명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그는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버리고 내 하나 잘못 믿고 잘못 예배 한번 하고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멸절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손자, 손녀, 그 후세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의 무립의 기도가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20장 안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리베딤 사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물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벌일 때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지요.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근데 그 7족속 중에서 왜 아말렉 족속이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히고 믿음을 뒤처진 사람을 잡아먹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뺏어먹고 생명을 앗아가고 가는 골목골목마다 우리의 장애물이 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의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한 공간에 숨을 쉬고 함께 살아가지만 무엇을 주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씀 우리 교회 그네 이름 못해 김아무의 집사 뒤통수 먹어도 미워.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저희도 뭐한 120명 정도 된 장로님 3분 계시고 권사님 9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와더라니 미워. 희한한데. 근데 그분이 꼭 내 양복을 사줘. 그래도 미워. 그분이 저 사계절 양복을 사주고 넥타이와 와이셔츠 꼭꼭 사줘요. 보험하시는 사람입니다. 받아먹기 잘 받아먹고 그래도 미워.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야. 내 생각에. 근데 그분이 결국은 잘 돼서 내가 미워하든 말든 속으로 해서는 모르니까 결국은 그분이 보험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기에 하도 잘하니까 미국에 한 1년 2년 가니까 잘하니까 미움이 없어지고 지금 은근히 기다려져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 교회 안에 보면 꼭 나를 광역군 같은 사람이 있죠.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없어. 예수 믿고 교회 같이 나와. 같은 봉사고 같은 회에서 예배 같이 드려요. 받은 것도 없이 준 것도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1대1로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것에 대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여기 교회 와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소리 크게 듣는 건 처음이네. 뭐가 들어가네요. 우리 주 목사님과 정 목사 기도를 빡시게 한 거. 아멘. 아니 내가 5시 반을 달려왔으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말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장애물을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디딤돌로 되게 해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니까 집사님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저가 집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아멘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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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또 그렇게 자꾸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그 집사님은 아멘 집사님이 소문이 났어. 나중에 물어봤어. 그래서 물었더니 집사님 왜 시끄럽게 아멘을 다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철학이 있어. 뭐라면은
내가 아멘을 아멘 천천히 하면은 중간에 아무개 집사가 끼어들어 아멘 하면 축복이 뺏기기 싫어서 아멘 빨리 하는 거예요. 아닌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랬더니 저 아문 장로가 내 아멘 소리에 깜짝 놀라 눈도 뜨게 하려고 아멘 하잖아요. 그게 맞아. 여러분 이제 아멘 하면은 천천히 하지 말고 아멘 빨리 하세요. 남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빠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제가 정정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안멜력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 역사들이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신광야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광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만나와 배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면 화장실 가면 또 먹고 싶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영적인 양식은 내 영혼을 갈급하게 하지 않고 갈증과 영원함을 해소해 주신 분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무릎 앞에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매일 아침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 뭘 먹을까 아침 일찍 안 설쳐도 됩니다. 이런 새벽에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또 뭐냐면은 십계명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극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을 의지적 은혜를 주기로 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비로소 너와 나와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보이지 않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역사가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원래 본질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 갖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성경 속에 사라져도 지금 살아있는 것 여러분들 들리고다는 성경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감정적으로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비로소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계명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대로 사는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식자입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준수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역사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폭발처럼 일어나서 교만한 내 마음을 폭발을 시켜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을 대로로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믿음의 역사가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돼야겠다는 의지적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그거는 야고보의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동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가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말로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온통 예수 다 잘 믿는 것들 욕을 욕도로 얻어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의 반석들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무리바의 사건 물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만드냐면 호르마 전쟁이 나옵니다. 이 호르마 전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걸쳐서
마지막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를 허락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크든 적든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불뱀을 내보내느냐?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세상에 코로나가 나타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마스크 쓰고 예배에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감기 걸릴 때 마스크 썼지. 언제 마스크, 지금 마스크 나 욕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 지금. 욕하고 있는지 막 얼굴을 봐야 알지. 입어봐야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내느냐? 그게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이 왜 불뱀을 내보내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을 교만을 꺾고 낮추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냅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제가 말하는 2절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불뱀은 참 신기합니다. 불뱀은 그때 당시에 시나이 반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불뱀은 어떤 사람을 무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묻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묻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묻습니다. 불뱀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지만 그 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결과는 간단한 겁니다. 그게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여기 보면 박한 음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하찮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5절에 그렇죠? 하찮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찮다는 다시 뜻이 히브리어 보니까 글로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맛이 없는, 투정하는, 별별 없는, 나약하는 이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찮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넘쳐져야 할 말씀이 주의 종들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성도들 때문에 이제 말씀이 하찮아지고 가짜져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에 그러면 존경받지 않습니다. 뻔합니다. 그 교회, 새성령 교회, 그 교회 주 목사님 뻔한 사람을 해결지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소문내야 합니다. 그 말씀드리니까 어디든 그게고 저기도 그저고 준비를 못해 1년 전고 뺏겨가 한다 이러면 결국은 하찮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찮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인보다 못하고 신부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은데 예수 믿고 개하러 도망가고, 개하고 도망가고, 사기쳐서 도망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을 팔고 장사로 사기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게 여겨져요. 별거 없습니다. 왜? 거짓말쟁이랍니다. 그 교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많고 빚에 많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웃에는 우리 교회 옆에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그 사람을 더 잘 알아, 우리 장로보다. 희한하대. 카세트 사장인데 잘 알아. 잘 알지. 내가 주보를 갖다 주니까. 주보에 다 나오자. 목회의 일정이 다 나와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면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불교보다 못하고 천주교 미사들은 그들보다 못하고 모임은 남 욕하고 싸우고 이간질 시키고 무조건 나무 욕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하찮고 가짜고 별별 없는, 보잘것 없는 교회로 지금 전락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음식을 줘도 받아 먹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눈 뜨면 만날 내려올 거고, 또 매출하게 벌어줄 거고, 또 원망하면은 또 물 낼 거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여기지 않고 똑같은 의도 매일매일 받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뭐라면 이 사람은 하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물질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짓도 못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에 대한 권위가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목사 그러면 독사로 봐요. 겁나요. 목사 그러면 독사로 된다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개독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삶의 역사가 똑같이 동반되면 교회 믿을만 하다. 너 따라 예수 믿을만 하다 하지만 하는 꼬라지가 주여 주여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가짜거든. 그건 너 따라가봐야 그 교회 가봐야 뻔하다 이거죠. 이제는 그렇게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의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불병을 내버립니다. 불병을. 그것이 오늘 성경 6절과 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병을 의도적으로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한번 잡아줘야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이 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 가짜와 진짜를 골라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고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라내기 위해 출애굽 1세들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불변처럼 나라의 재앙, 정치, 누가 어쩌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대로 바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내어보내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어떤 목사가 정치가 어쩌고 뭐 누구는 뭐 어쩌고 그럼 너가 대통령 하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총시대 대학원 우리 앞쪽 쪽에 그럼 그래요. 그래 막 떠들려. 그러면 너가 떠들려 청와대까지 분신 자살해. 근데 또 죽기는 싫어. 뒤 돌아서서 빨리 맞습니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경제는 경제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만 해결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도 원망과 불평, 짜증내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신의 한 수를 쓴 겁니다.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고난과 질병과 재앙을 보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번 승리의 마지막까지 비록 100전짜리하고 맞서고 쓰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맡기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보상으로 나의 결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대가입니다. 대가 한 1년 동안 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월급 받는 거 그거는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결론의 말씀 듣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려운 문제를 이 불병을 보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가? 성경에 6절과 8절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녹뱀에 있는 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했죠. 인자가 장대에 녹뱀처럼 높이 들리니 그 녹뱀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힘들 때 주님 찾아보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아멘. 사람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대여 여러분을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으니 아멘. 믿음의 단거리에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을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완주하는 자를 아멘. 원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신의 손을 쓰기 위해 불뱀을 내보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짜게 여기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단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기에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보냈으니 이 장애물을 내 믿음 두고 기둥길로 바꾸어 그 나라 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